오늘 성경 지명 강의는 갑스엘입니다. 갑스엘. 성경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 심판 때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절대적 T형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비스무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왜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냐, 하늘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다르다고 하시는 것인가, 무한대 사실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은 사단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마귀의 미혹인 것을 알아야 된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T형 갈림길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깨닫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교실에서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총론불변의 진리, 서론이라고 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씀을 늘 드리면서, 그러면서 서론에서 총론불변의 진리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인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론을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왜 중요하냐면, 서론에 따라서 본론이, 그리고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서론에서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론을 읽어보면, 지금 이 강해가 혹은 강론이, 설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종론불변의 진리와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서론으로 계속 전제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바꿔 얘기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미혹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이 이렇게 사망에 있게 한 것, T형 갈림께서 사망의 길로 만든 것도 결국 사단이 그랬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었다.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수많은 교파, 교단들이 나눠져 있고 이단들이 있는 것,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단을 크게 나누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그 반대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곧 사탄 마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결국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가 이렇게 수많은 교단, 교파 들로 나눠져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 때문이다. 우리는 본교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총론불변,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강론에서 홀이라도 변질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총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총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첫째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의 생각은 곧 사탄의 생각이다. 두 번째가 속성이죠.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창조주다, 주권자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거룩하시다, 무죄하시다, 영원하시다 등등의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는 총론에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습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는 것은 아멘 하면서 전능자십니다. 전지자라고 하는 것만 인정을 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늘 드리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심판의 티형 갈림길은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뭐 이단이 따로 있고 우리는 정통이니까 또 가톨릭이 어떻고 하는 것으로 나누면 안 돼요. 총론 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판 때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 지옥불로 둘째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짓으로 오늘 말씀을 쭉 드렸었죠. 그래서 복음주의 첫째 틀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진리로 알려주시는 총론 불변의 진리의 틀을 반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 두 번째 틀은 반석은 성경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다. 심판 때 무엇을 보느냐?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강론에서 신학이나 기도나 설교나 찬송이나 그 어떤 것도 입술로 증거할 때에 안에 있는 게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반석으로 해서 틀로 해서 본론의 말씀인 오늘 갑스엘에 관한 성경 지명을 강해를 드린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총론 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우연은 없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스엘이 성경 지명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갑스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갑스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갑스엘은 히브리 발음으로 갑츠엘인데 여갑스엘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갑스엘이라고도 부른다.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우리가 원래 엘이 뭡니까? 능력, 엘로힘, 능력자, 능력들. 그래서 바로 갑츠엘은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갑츠가 뭐겠습니까? 모은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모은다라는 뜻이다. 갑스엘은 여갑스엘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곳이 갑스엘이에요. 성경 지명에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여갑스엘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갑스엘과 갑스엘은 같은 것이라고 보았으니까요.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나누었으며 구분된다는 것은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곧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주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아다야이니 그 말이죠.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갈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말할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마세야니 저는
바르게 아들이요 호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라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갑셀 갑셀에 살았던 성읍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이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레위가 무엇인지 아실 것이고요.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시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셀과 그 동네에 거하며 라고 하면서 갑셀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이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은 세상에서 구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광야교회는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자체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도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여갑셀, 갑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읍이 땅과 성읍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예표라면 땅은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들 모임이라는 것이죠. 총회, 교단, 노회 뭐 등등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갑셀은 유다의 지파 남쪽에 있었던 성읍으로 에돔 경계 부근에 있었는데 다윗의 용사 가운데 브나야가 있는데 브나야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브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솔로몬 왕 때는 군대 장관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브나야가 솔로몬 왕 때 군대 장관이 된 것은 다윗이 말년에 요압이 아도냐의 왕위를 계승을 지지했는데 솔로몬과 적대 관계에 있는 요압, 아도니아, 시몬을 제거하고 솔론이 아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브나야를 군대 장관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을 왕을 시킬 때에 브나야가 도움을 줘서 군대 장관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갑셀이 하나님이 모으신 곳이라는 뜻이 왜 생겼을까? 모신 곳이라는 뜻인 것은 그래서 예표적으로 무엇이었나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갑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를 모으신 곳이다. 상당히 좋은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 제명에서 여러 가지로 뜻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의 갑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를 모으시는 것에 대한 예표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를 모으신 것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총론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 일관성으로 무엇으로든지 변질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총회고 뭐 장로회고 감리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부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걸 꼭 머리에 두시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허리에 변질 변개가 없으면 그것으로 아멘을 한다면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갑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셀이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왕국인 거예요. 택자들만 그때는 신정으로 모아져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예언에 대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설명해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이분 설명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세상적 지식으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데, 세상적 지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총론불변의 진리를 적용하면은 기독교가 전할 진리나 복음의 핵심에서는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총론불변의 진리의 일관성에서 첫사랑을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런 가치에는 참 없더라. 이걸 보고 또 다시 실망했거든요. 정말 설명 잘했었어요. 막 절로 와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는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이 문제였나?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대한 설명을 이분이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혹은 뭐 바울처럼 누구처럼 선택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총론불변의 진리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없죠. 있다고 하는 순간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의 순간에, 그것도 이제 죄책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표적이죠. 뱀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어떤 그릇을, 토기 그릇을 만들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죠. 뱀을 만들든 무슨 가마귀를 만들어 놓든 새를 만들어 놓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틀린 갈림길이니까 두 길밖에 없으니까요. 크게 나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택자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알곡이라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닌데 노력해서 알곡이 되고 포도를 열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포도나무에 열린 가지에 나오는 열매냐 아니냐에 따라도 포도나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듯이 하나님에게는 택자와 택자가 아닌 자 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혼동하면 안 돼요.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자로 태어나느냐, 택자는 어때요? 이런 것이 들리는 자예요. 그 핵심에는 죄사함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홀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다 라고 들리면 그가 택자이고 알곡이고 나머지는 비스무리하지만 그것이 가라지다. 가라지와 알곡은 처음부터 열매가 달라요. 비나이다 하고 막 믿습니다 하니까 알곡이 가라지 되고, 반대로 가라지가 알곡으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달라요. 뱀의 씨는 뱀의 씨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씨예요. 이것이 씨 비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왜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내 백성을 창조하였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다니까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고, 이것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에 대한 분별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들리느냐, 총론불변의 진리로, 일관성의 진리로 지켜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들리느냐 아니느냐로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은 곧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럴싸하지만 뱀이 하는 말이에요. 뱀, 용이 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쳐라 그래. 비스무리해요. 기독교가 이단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비스무리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유의지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서, 아, 이분은 아직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모르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지예정론이고 자유의지론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 전체 정론에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에서 극히 일부, 그것도 뭐예요? 전지성만 속성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갑셀에 대한 결론입니다. 갑셀은 히브리어로 갑셀은 엘의 복수는 엘로힘이 전능자 하나님을 뜻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어때요? 모으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지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갑스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야기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는 그 왕국에 모으는 자가 결론이라니까요.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단에 있고 뭐 이단이다 아니다, 뭐 전 가톨릭이다 아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갑절이 되시기를, 오늘 갑절을 통해서 꼭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믿느냐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믿는 게 하고 관계없어요. 죄사함을 비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라는 이야기죠. 정길 내비게이션에는 확실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천신지 왕국이 구원의 결국이고 완성이고 결론이다. 그 갑절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총론불변의 진리에 진리를 변치 않으니까요. 일관성을 지니느냐 못 지느냐가 갑절이냐 아니냐의 분기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진행 강의 갑절을 통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갑스엘이라고 우리말에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갑스엘, 뭐,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